출애굽기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원들과 방역 관계자들과 지원 인력 모두를 천군천사로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와 못다한 책임을 목놓아 통곡하오니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나라에 들이온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 집단과 이달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계각층 지도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 민족이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나라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한 폐렴을 뚫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가정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약 9,000명이 넘는 우리 확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를 당하고 집안에서 이제 격리된 채 답답함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민족,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오늘도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이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돌보며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약 200여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벌써 2달여 가까이 우리가 지나오면서 처음 이런 정세가 있을 때에 아예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로서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크게 2가지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예배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이렇게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2번째로는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를 보았더니 약 70%가 넘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랍니다. 공익을 위해서. 내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도 아니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어도 아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인식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의심 반, 또 신뢰 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고집합니다.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 강 목사가 주장하느냐? 그건 첫째,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N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기총이 있는 KCC라고 하는 한기총이 있는가 하면 또한 NCK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2 쌍벽을 이룹니다. 근데 NCK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일찍이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관공서나 몇몇 단체장들도요, 처음에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예배를 규제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반강압이고 반강제이며 억압인 것 같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공직자로서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같이 여러분 인식하게 되어서 전도문이 막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국가가 하는 방침과 일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공익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 모범이 되어지고 앞장서서 일을 솔선수범해 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도 아니고 권세자들의 명령도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성령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당에 갔다 오면 작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대추나무 작대기는요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걸 얻어맞아 가면서 작대기 세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갔다 오면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이러한 작대기 세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교리 소교리 문답 제1문에 뭐라고 했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집스러울 만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구속한다고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내가 우한 폐렴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것이 순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산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는 굽힐 수 없다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충고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36년 차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여기서 보십시오.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견책 가운데 있어도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가 기근으로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전염균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 절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3절 14절이라면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그렇다,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고 내 눈이 여기에 머물 것이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영악스럽습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좀 우직하고 너무 단순해서 그런 줄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내 강원 씨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마 그 인구를 조사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군사력이 되는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좀 과시하고 싶고 그를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교만기가 있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이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얼른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역대상 21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서 그치리라 하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참 그래도 좋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확진 환자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엄청난 미국 연방이요, 지금 몸살을 앓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을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부터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술집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교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문을 닫아요? 교회부터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세요. 처음에는 한 2주간만 이러더니 그게 잡히지 아니하니까 뭐라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규제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 내가 하는 헌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막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또 보라는 듯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론의 베사살 왕도 막지 못했습니다. 다리오 왕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사자굴에 그리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도 그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기환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예배는 목숨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파 세력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고발을 하든 방해를 하든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있는 예배요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편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말세에 되어져야 할 일들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믿습니까?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간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 왕들 속에 들어가고 권력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저지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 악한 영,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배우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영이 역사하는데 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영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영은 더러운 영, 마귀, 사단,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권력자들로 바로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통치자, 권력자는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그래 모세를 가리켜 우리는 영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출해 내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한 표징을 지금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 중심에 심어놓고 있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서 너는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나타났던 이적들을 그 후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알게 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예배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를 행하신 기적이라고, 능력이라고, 표적이라고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1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 바로 왕의 배후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 배후에서 그들을 지금 조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명을 받아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방해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 첫째가 뭐냐?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전략. 이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 8장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8장 20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어디서 제사를 드리래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여 보내라. 내가 가서 예비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 이 땅에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지 않은 곳, 속된 것, 죄악된 것. 다시 말하면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지 않니? 뭘 구태여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 아무 데서나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별된 곳,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곳,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와해하는 정책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합리주의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통해서 깨끗한 것을 원하시고, 정결한 것을 원하시고, 구별된 것을 원하시고,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창궐한데, 저렴들이 이렇게 마음을 불안케 하고 창궐한데 뭐 교회까지 가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가 보세요.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기는 가되 어떻게 하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노예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신에게 제사할 때 형식만 갖추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 그렇게 깊이 빠지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교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배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수직적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형제 자매 간에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가기는 가되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죽종이가 되는 겁니다.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치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을 보세요. 10장 11절을 읽습니다. 10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요? 우리 남녀노유, 남녀노수, 그리고 모든 짐승 함께 떠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가서, 남정네만 가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대표만 가서 예배하지 뭐 다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 장정만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모세가 요청하는가?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남정네만 가라는 거예요. 예배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한 폐렴 때문에 창궐하니까 장로님들만, 직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겠다, 예배 드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을 권면해서라도 함께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러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함께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뭐하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예배 드리고 보고하는 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함? 사랑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자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행하는 자를 격려해 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언제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의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떡하자? 더욱 그리하자. 예배는 온 가족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드려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가족이, 가문이
민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형식만 의식만 갖추면 되지 않냐? 뭐 다 가서 그러느냐? 이렇게 막이는 전략할지라도 이 말을 원문 그들에 들어가면 해볼 테면 해봐라. 너희가 그리해도 나는 끔찍 안 해.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리해 왔다는 거예요. 경시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변함없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될전적 왼편에 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이 될전적 염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5처레가 될지언정 미련한 5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설지언정 왼편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다 같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성경의 지식과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 내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1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어떡하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서 보세요. 양과 소는 어떡하라? 머물러 두래요. 남겨두고 너희 남녀 노 소 다 가서 예배는 하되 양과 소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물 없이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분명히 취지와 목적을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원한 대로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가서 해라. 그러나 소와 양은 버려두고 가라.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배역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찬양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를 무너뜨리고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어느 곳 하나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만방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몸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세균 때문에 전염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가서서 잔다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제 장사 지내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묶인 채 공원 묘지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더니 관속에 있던 청년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글퍼서 슬피 우는 누이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더니 나사로가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정명령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3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하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을 신앙답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다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야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